지난주에 이제 첫 그 좌선 모임 가지면서 이제 도겐 선사의 이제 복원 좌선이라는 조그만 짤막한 글을 소개했는데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 도겐 선사가 이제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데 이제 조동선에서 보통 조동선의 선법을 묵조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좌선법이 일종의 묵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두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좌선을 묵조를 그 하나의 방법 수행 방법론으로 착각하시면은 그 묵조의 참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해가 묵조 사선이라고 묵조선을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묵조선의 진정한 뜻을 갱지하고 이 대해하고는 갱지선사가 약간 대해보다 연상이었는데 대해가 18년인가 그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귀양사를 하다가 나중에 복권됐을 때 그 오갈 데 없는 대해를 아유광산인가 거기 주지로 천거한 게 갱지였어요. 갱지하고 대해는 서로의 그 선법을 서로 존중하는 사이였는데도 이 대해가 묵조선을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깨침이 없이 묵묵히 앉아 있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걸 비판했던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걸 비판하는데 근데 괭지의 본 뜻은 그게 아닙니다. 괭지는 그 분명히 자기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제 묵조를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이제 이 묵조선 입장에서는 간화선이 깨침이 있다는 또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묵조선은 본각을 중시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이다. 본래 우리 중생의 본성은 깨달아 있다. 다른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깨달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게 인위적인 조작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지 않는다면 그건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묵조선에서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좌선이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 그냥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본증이다. 본증인데 그 본증은 묘수다. 묘한 닦음이다. 그래서 지관타자. 다만 앉을 뿐이다. 이미 목적은 완성돼 있어요. 이미 깨달아 있어. 그 깨달음을 이렇게 그 깨달음의 표현을 묵조라고 표현한 거예요. 묵조가 뭐냐면 침묵, 묵묵하다는 건 뭐냐면 일체 생각이 끊어졌다. 무념이 묵이에요. 근데 무념인데 이게 무슨 죽은 무슨 사선이 아닌 거예요. 또렷또렷 깨어있다. 그게 비추는 거예요. 정해 등지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무이고 조고 좌선은 수단 방법이 아닌 겁니다. 예? 요게 그 도겐의 복원자선이나 지금 묵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이론적 배경 어떤 하나의 좀 참고점이 될 만한 게 육조단경에 좌선품이 있어요. 그 좌선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조스님 법문입니다. 이 법문 가운데 이 법문이라는 건 도노법이거든요.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좌선이라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 걸림이 없어서 자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무념이잖아요. 밖으로 모든 경계 대상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점이면 이게 좌고 안으로 본래 성품을 모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산란하지 않은 것이 선이다. 바깥과 그러니까 안팎으로 대상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게 좌선이다. 좌라는 모양에 있지 않고 좌라는 수단에 있지 않다. 도겐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는 좌선은 선정을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정 수행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떤 것을 선정이라고 하는가? 육조스님 법문이에요.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요. 바깥으로 모양을 떠난다. 모양을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양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모양에 집착하지 않은 걸 떠난다, 벗어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다. 똑같잖아요. 밖과 안팎으로. 그러니까 좌선 선정. 이게 육조스님의 특별한 그 법문이고, 요게 부처님의 본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그 당시 바라문교가 쓰고 있던 개념, 윤회라든지 사대라든지 오온이라든지 하는
부처님께서 새로 만든 그 교리는 사성제 그 정도밖에 없어요. 사성제 8 정도밖에 없고 나머진 전부 이미 있었던 걸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조 스님도 이전까지 중국에 들어와 있던 그 불교 교리를 말은 같지만 전혀 다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 설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계가 있더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스스로 정이다. 그러나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딪혀 곧 어지럽게 되나니, 우리가 끄달린단 말입니다. 저게 실제인 줄 알고 모양을 떠나 어지럽지 않은 것이 되나니 모양을 떠나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이니라. 밖으로 모양을 떠난 것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니라. 그러니까 좌선 선정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함으로 선정이라 이름한다. 유마경에 말씀하기를 즉시에 화련이 깨쳐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하였고, 보살계에 말씀하시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이 깨끗하다. 본래 근원인 자성이 깨끗하다. 본래 깨끗하다. 즉시에 화련이 깨쳐서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그러니까 이 대해 임재선풍은 시각에 중점을 둔 거예요. 비록 본래 깨달아 있지만 한번 깨치지 않으면 본래 깨달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깨침을 강조한 것이고, 묵조에서는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깨침을 얻었다 잃었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우리 달마선법 육조 해능의 뜻은 이 조동선지가 훨씬 더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삿된 선 깨침이 없이 그냥 묵묵히 어떤 수행 일변도에 있는 그런 적정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대해가 아마 간화라든지 깨달음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식들아 자기의 성품을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이게 바로 묵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조 이 좌선한다고 하는 것은 선정을 익혀서 어떤 고유한 경계에 탐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우리 공부의 입장으로 대입해 보면은 그 본래 깨달음이란 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결국 이 아주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선정에 대한 집착, 경계가 고요해지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경계는 일정한 상태일 수가 없습니다. 경계는 끊임없이 갈마드는 거예요. 좋은 경계, 나쁜 경계, 순역이 이렇게 낮밤이 어떻게 낮만 계속되거나 밤만 계속될 수 있단 말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이든 낮밤의 순환이든 우리 신체가 그 젊었을 때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거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런 경계의 변화, 그 경계의 변화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행산매, 일상산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늘 한결 같아야 돼요. 늘 한결 같고 늘 두 모양이 있어서는 안 돼. 그건 우리의 자성의 본래 그래요. 우리의 본래 자성이 뭐냐면 이렇게 깨어있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심시불이라고 할 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이걸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awareness, 자각,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의 성품. 그것을 요즘 초기 불교에서 사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대승, 북방, 가나성에서 화두가 끊어지면 안 된다. 화두 놓치지 마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깨어있는 마음을 망각하고 이 깨어있는 텅 빈 허공처럼 깨어있는 마음 속에 생멸하고 있는 의식의 내용물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그게 사띠예요. 알아차려라. 사띠가 한문을 하면 이 염이거든요. 염자를 파자하면 이제 금자 밑에 마음심이에요. 지금 이 마음, 지금의 이 마음을 놓치지 마라. 현재심을 말하는 게 현재심. 바로 지금 이 마음이에요. 다른 데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본증이에요. 이 본증 자리를 억념, 수의, 염자를 사띠라는 말을 의역하면은 억념해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수의, 그걸 지켜라. 이것이 부정적인 의식의 생멸하는 의식의 내용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걸 가나선에서는 화두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걸 우리는 염화두, 송화두를 해서 그게 뭐
어째서 물어있는 거, 어째서 물어있는 거, 어째서 마상관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현재심, 내용물이 없는 마음, 그걸 모르는 마음, 닮아도 모르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모르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의정 상태거든요. 의정 상태는 뭐냐면 활짝 깨어 있어. 활짝 깨어 있는데 의식의 내용물, 알의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마음이에요. 모르는데 활짝 깨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무념인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도 의식의 내용물, 무자는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어. 내용물이 없지 마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활짝 깨어있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묵조란 말이에요. 묵은 내용물이 없다. 조는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마음 지키는 겁니다. 여기 이 마음을 그냥 스스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조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지도 말 것이며 신체 감각에 집중하지도 말 것이며 어떤 것도 뭘 떠올리지도 말고 그러한 것들이 의식의 내용물을 그저 알아차리고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어떤 조작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지관타자. 그저 앉을 뿐이에요. 이걸 응용하면 행선이면 그저 갈 뿐이고 그저 머물 뿐이고 그저 누워있을 뿐이고 그저 쉴 뿐인 겁니다. 그래서 도계는 보건자선에서 이게 안락에 드는 법문이다. 그래서 심신탈락, 탈락심신해야 된다. 몸과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 마음에 우리가 이게 그래서 깨달은 뒤에 이게 수행인 거예요. 본증인데 묘수인 거예요. 묘한 닦음이야. 아무것도 닦지 않는 닦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무수지수인 겁니다. 그저 존재할 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그 자체. 근데 이미 우린 존재해요. 목적을 달성했어.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없어. 다만 뭡니까? 성성이 깨어있는 거예요. 성성이.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면 그 망념을 어찌하려고 하지 말고 망념인 줄 알면 그 자리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30분 간단하게 명상.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뭔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을까 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막스 피카르트라는 사람의 침묵의 세계라는 묘한 글을 봤어요. 그것 좀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 묵조하고 관련된 좋은 현대적인 표현이니까 훨씬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이 사람 침묵에 대해서 이제 그 에세이를 썼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침묵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인간은 침묵에 의해 관찰당한다. 침묵이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침묵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묵조하고 있는 이거. 묵묵히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각성이라도 할 수 있고 불성이라도 할 수 있고 자성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성이 깨어서 모든 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 없는 바라봄 속에 우리의 분별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침묵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인간은 침묵에 의해 관찰당한다. 인간이 침묵을 관찰한다기보다는 침묵이 인간을 관찰한다. 인간은 침묵을 시험하지 않지만 침묵은 인간을 시험한다. 침묵이 인간을 시험한다. 이 구절은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구절이에요. 침묵이 인간을 시험한다. 우리가 바로 시험 받을 겁니다. 이 침묵 속에 이제 들어갈 건데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시험 당할 겁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침묵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좌선한 자세예요. 어떤 기대,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저번에 경험했던 좌선 시간에 경험했던 경계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지난 첫째 시간에 저희 첫 번 모임 오신 분들한테 당부했던 게 마지막 이게 이 타이머를 맞춰놨기 때문에 30분이 되면 종이 3번 울립니다. 그때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 고요한 가운데서 한 사람을 떠올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30분 동안 내가 이 좌선했던 모든 공부를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그냥 회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좌복에서 일어날 때는 아무런 무슨 이때 뭘 경험했다, 뭘 어쨌다, 뭐 이랬다 저랬다 다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다 회양하는 거예요. 침묵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침묵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완전하게 현존하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게 현존해요. 부분적으로 현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만 내가 딴 생각했지 했지만 이미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있어요. 자신이 나타나는 공간을 언제나 완전하게 가득 채운다. 이게 둘이 없고 나머지가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침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현존한다.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이건 냄새도 맛도 모양도 소리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걸 이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으니까 느낌도 없으니까 아무 아르마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깨달음이란 완전한 신뢰,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의 완성이에요. 침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현존한다. 침묵은 그 어느 먼 곳까지도 뻗어가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 자신의 몸처럼 느낄 정도로 가까이 있다. 진짜는 우리 몸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충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침묵은 잡을 수 없지만 옷감처럼 직물처럼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침묵은 언어로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이며 분명한 것이다. 이거로 규정할 수 없어요. 언어로.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이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에요.